2019년 9월 12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여호와를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7장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는 마지막 때 이 땅을 최종적으로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사용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땅의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데 그 수는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지파의 목록은 구약의 12지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였습니다. 레위를 제외하고 야곱의 아들이 11명이었는데 요셉이 한 지파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까지 포함한다면 총 13지파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어지고 요셉 지파라는 말로 두 지파를 통합한 상태고 거기에 레위가 들어가서 12지파입니다. 즉,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문자적인 실질적인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와 이미지들이 상징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묵시라는 장르 자체가 그런 것이죠. 여기서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에서 144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12사도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이나 24나 144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요. 그리고 거기에 천이 곱해졌습니다. 144에 천이 곱해진 것이 14만 4천이죠. 여기서 천은 아주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렇게 말했죠. 이사야 60장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했습니다. 즉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총괄하는 아주 많은 수의 무리라는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만큼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특정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특정 족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 모든 족속에서,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언어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 역시 보좌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성도들의 찬양에 화답하여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내 주야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신분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왜 큰 환난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에 속한 자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 그 눈물을 어린 양이 다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우리에게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성도들처럼 각 백성 나라 방언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고 믿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을 따라 오늘도 생명수 샘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힘과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을 때까지 심판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도들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처럼 큰 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을 담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저희 허철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생명수 생을 공급받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나와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 주시며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